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기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상록회 원래가 오늘 오전 11시에 본당과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상록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 정기 원래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이사야 5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할 말씀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것은 책망과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그들이 허물과 죄악이 드러날 때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죠. 사람들은 책망받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좋아하지만 책망은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의 성격 중에는 칭찬과 격려도 있지만 경고와 책망도 꼭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에 유익하다. 네 가지가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책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나는 아무런 책망받을 것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완벽한 의인이든지 뭘 모르든지, 어떻게 인간이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달게 받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는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성령 충만의 약속이죠. 다음에 나의 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 나의 삶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성령 충만과 말씀 계시를 받는 첩경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하면 그 책망의 초점은 결국 신행 불일치입니다. 그들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행일치가 되고 신행일치가 돼야지, 거기에 괴리가 있으면, 간격이 있으면 우리는 책망받아 마땅한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순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의 전통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은혜의 방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살아갈 사람들은 세 가지가 그 경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 세 가지가 뭐죠? 세 가지가 뭡니까? 바로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 생활의 중요한 표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태복음 6장이죠. 거기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요한 기도와 금식과 구제도 잘못될 수가 있다. 기도도 좋은 기도가 있고 나쁜 기도가 있으며, 금식도 좋은 금식이 있고 나쁜 금식이 있고, 구제도 좋은 구제가 있고 나쁜 구제가 있다. 아니 어떻게 기도가 나쁜 기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금식도 그렇게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절실한 본능, 먹기를 금하고 금식을 하는 그 금식을 하면서도 나쁜 금식이 있다. 구제도 자기 귀중한 재물을 흩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구제도 좋은 구제가 있고 나쁜 구제가 있다. 그 좋고 나쁨을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구제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한다면 그 귀중한 경건의 방편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바로 금식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면서 먹을 것을 안 먹으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경건한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내용이 빠져 있다. 형식은 갖춰 있는데 내용이 빠져 있다. 경건이 모양은 갖추었지만 경건이 능력이 빠져 있다.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생활에 실제가 없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금식과 구제 중에서도 가장 하기 어려운, 정말 경건 생활에 가장 중요한 훈련 종목인 그 금식을 하면서도 금식의 동기, 금식의 목적, 금식의 방식이 잘못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죠. 2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찜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찜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본능적인 욕구, 먹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금식의 모양은 갖췄으나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경건의 실제가 빠져있다. 어렵게 마련하는 그 그릇의 내용물이 잘못 들어가 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이 오락이란 말은 이익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경건의 실제가 빠져 있어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동기와 그가 추구하는 것은 주가 아니라 이더라. 이가 뭐예요? 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익을 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며 압제를 행하는 것. 사장이라면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정당한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임금을 체불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만일 그러한 생활이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금식의 모양을 갖추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다. 4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며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되겠는가 하면서 오늘의 책망,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 삶 속에 신행이 일치되고 언행이 일치되고 기도와 생활이 일치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의 기도 생활, 나의 경건 생활이 형식은 갖추면서 내용이 빠져있지는 않는지, 경건의 모양은 어느 정도 갖춰가면서 경건의 능력은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이 거울 앞에 내 마음과 삶을 비추어 보고 주님의 책망이 다른 사람 말고 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사리 갖춘 그 경건 생활의 형식, 그 그릇, 바로 기도와 금식과 구제 속에 담겨져야 될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갖춰야 될 경건의 능력, 그 알맹이가 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 성령, 말씀이겠죠. 주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모셔서 주님을 섬기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 경건의 능력을 얻게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 속에 담아둘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했을 때 경건의 내용도 거기에 들어있어야 될 그 경건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하는 거죠. 과연 나는 거룩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또 내 자식들에게라도 전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고 있는 것인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서로 주먹으로 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대신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이르신 가장 큰 계명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금식과 구제라는 경건의 형식, 경건의 그릇 속에 담아둬야 될 경건의 내용, 경건의 능력, 경건의 실제,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그것이 우리가 경건히 그릇 속에 담아둘 경건의 내용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이 세태 속에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하나님 영과 실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기도와 금식과 구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이 심령과 삶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